시작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만지심이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받으심이 우리 영 가운데 터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주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기억하시는 주님, 내가 오로지 남은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소원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그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윤 전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이유라 사모님 내일 모레 우리 출산 예정인데 이번 주 안에 둘째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써 다음 주 주일인가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물론 여기 오클랜드에서 교회 연합에 좀 한다고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쉬고 다시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교회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예배는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드릴 거고요. 우리 특별히 각 집회별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로 각 집회별로 이렇게 뭔가 좀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집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좀 이렇게 성의껏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우리 교회 생일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하고 미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주일부터는 타오란가 가서 결혼 준비하고 막 바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못 오나? 다음 주는 일요일날 그냥 일찍 올 수 있으면 오려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존 미나 결혼식에 우리 저기 토요일날 11월 9일 토요일날 다 같이 내려가기로 했는데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긴 한데 갈 수 있으면 우리 최대한 가서 좀 축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잠깐 특송 연습 있죠? 네,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오클랜드 시티에서 그 직장인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시티에 몇몇 한인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일단 원래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외유를 해가지고 못 모인다 그래갖고 임시로 저희 교회에서 이번 목요일날 12시에서 12시 반까지 30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식사하고 이렇게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티에 있는 직장인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들 그 직장인 연합 정오 예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예비 직장인들도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저기 영사관 직원도 있고 우리 총영사님이 그 직장인 정오 예배 간사고요. 우리 저기 직장인 정오 예배 담당 목사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명예직입니다. 그냥 이렇게 누가 지도 목사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오클랜드 총영사님이 그 간사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식으로 세우지 않지만 거의 총무 역할을 하는 우리 영지자매 주보 만들기부터 해갖고 찬양 인도 그 스트레스부터 해가지고 우리 영지자매가 이 모든 걸 어레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이 시티에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함께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장인들은 또 인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와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점심시간에 예배하는 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연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날 모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시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인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온 우리 윤요한 다 끝난 거 이제? 몇 주 남았어요. 몇 주 남았어? 그러면 이제 언제 또 내려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기 노동대회에서 겸사겸사 올라왔구나. 그래 우리 타우랑가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외롭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요한이 우리 경로회 박사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기타도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필요해. 빨리 졸업하고 페일하지 말고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방문한 우리 지체 있습니다. 우리 동찬 형제가 였는데 잠깐 여동생이 애를 낳아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방문한 형제인데 우리 최영욱 형제. 네, 잠깐 일어날 거예요. 박수 한번 환영해 박수. 이게 아까 입구에서 예배 전에 딱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했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아는 친구가 제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저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밝게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동찬이 형제보다 어린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80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동안이냐 그랬더니 금욕 생활을 하고 있대요. 술 담배 다 끊고. 예, 그래서 교회는 가끔씩 한국에서 나갔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형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제가 좀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영욱 형제 옆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지원이야. 너는 항상 임마 지원이야. 지난번에 헷갈렸어. 아, 지원아 반갑다. 아, 미안하다. 아, 지원아. 미안하다. 이제 눈도 나빠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환영합니다. 예. 자, 또 혹시 새로운 사람 없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주부에는 안 나왔지만 두 가지 광고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내일 월요일 날 북한권 한 번 쉬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냥 소수의 인원이 너무나 애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동조를 맞이해서 그냥 좀 하루 북한권 쉬고 그 대신 내일 원하는 사람들만 내가 보니까 이 대학생들은 다 이제 마지막 그 숙제랑 이제 시험 때문에 바쁜데 내일 원하는 사람들만 점심에 바닷가 가고 저기 삼겹살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릴 테니까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회비 5불. 와 싸다. 5불에 고기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저기 생삼겹살로 먹읍시다. 생삼겹살로. 생삼겹살로 해가지고 바닷가 가서 저기 맛있게 구워 먹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이거는 저기 오늘 추후에 교회 페이스북에 공지할 테니까 심심한 사람들 오세요. 그래서 와서 우리 같이 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 청년부, 제2 청년부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되면. 그래서 저기 항상 이게 뭐냐면 슬픈 게 뭐냐면 슬프면서 기쁜 게 뭐냐면 짝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날 있으면 짝끼리 막 놀러 가려고 하는데 짝 없는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짝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좀 해줘야 돼. 같이 이렇게 공동체들끼리 놀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자주 놀러 가고 자주 교제하고 그래야 공동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우리 사모랑 애들이 안 따라오겠다면 우리 사모랑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저 알죠?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나가서 고기 구우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딱 있고 막 그냥 뒹굴뒹굴 거리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교제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보세요. 꼭 기도해보세요. 둘이 손잡고 어디를 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할 것인가 기도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음성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좀 같이 우리 지체들끼리 좀 같이 이렇게 이렇게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우리 5가지 있고요.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그 존과 미나의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 11월 9일날 토요일날 날씨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 거리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으로 왔다 갔다 여러 대가 차가 움직이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결혼식 진행부터 또 사모아로 여행을 신혼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신혼여행 갔다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라 사모님 둘째 잘 출산해서 정말 또 이렇게 두 아기랑 우리 산모랑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과 미나 하나님 결혼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쉬리아라 마코로바라 하야야라 사디아라 마코로 이할라 사니아라 마코로바 예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 시간들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시간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라마라 쉬리아라 마코로바라 하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야야야 예 주님 하야야야 예 주님 마이오로스니 하라마코로바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마야 오이르시니 하라마야야야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이라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을 좀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을 지내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했던 모든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되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유롭게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우리가 자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주님, 예주님, 예주님 그렇습니다. 예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모든 것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유혹 가운데 또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유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예물, 재정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하나님, 시대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거지만 정말 요셉을 비롯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70명의 후손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하시고 안정되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하나님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건속들과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 그 어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나단 나와서 성경 읽어주겠습니다. 영어로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들 한국말 성경인 사람들은 눈으로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From 13 to 20. Okay.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st in heaven." He then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Amen. Amen. Thank you. Good? Excellent. Yeah, of course. 당연하죠. 여러분들 다 영어로 읽어도 다 알아들었죠? 네. 아멘. 안 알아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한국말로. 자, 여러분들 한 20년 전, 30년 전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책에도 쓰여진 하나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무력화시킬까? 이 교회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킬까 회의를 열었는데 젊은 마귀가 안건을 냈습니다. 더 많이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도 넣고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젊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수록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더라. 그 방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늙은 마귀가 그 얘기를 한다. 여보게 젊은이, 다른 방법이 있네. 그 방법은 지난 2000년 동안 써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차라리 성경 공부도 하게 하자. 차라리 봉사도 하게 하자. 차라리 예배도 하게 하자. 그러나 그들에게 기도만 열심히 못하게 하자. 이런 전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사실 제가 젊었을 때 20년 전, 30년 전 어떤 책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경고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 세대 정도가 지난 지금 타임에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요, 오래전에 내려왔던 이야기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교회들, 서양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들 이 이슬람에서 모스크로 사고요. 여러분들 이 뉴질랜드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장로교단은요, 한국에는 장로교단만 여러 개가 있어요. 프레스비테리안인데 그냥 프레스비테리안이 아니라 뭐 기독교 프레스비테리안, 프레스비테리안 기독교 뭐 이래가지고 이름만 바꿨는데 뭐 그 교단 안에 교회가 뭐 몇만 개 막 이럴 정도로 한 교단이 굉장히 큰데 여기는 장로교단이 전 뉴질랜드 안에 한 200, 300개 정도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들도 힘을 잃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얘기 듣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장로교 쪽에 그 성도들이 거기는 감리교였나?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없대요. 교회 건물은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와봤자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명 한 교회 자기 건물 있고 다 자기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두세 교회를 연합으로 해갖고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다른 두 교회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비어있는 교회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해요. 더 놀라운 거는
여기 한인교회가 약 오클랜드에 80개에서 1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장로교가 있어요. 근데 이 장로교 중에 한국에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에 장로교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교단에서 오는 그 목사님들인데 여기 특별히 여러 교단, 한국에서는 교단이 다르지만 이 나라 장로교단에 가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한 한인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교단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대요. 목사님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에서 세례교인 20명 미만이 모이는 교회는 이제는 통합을 해라.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20명 이상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통합을 해야 돼요. 지금 실제로 취재하는 교회도 있대요. 왜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영어로는 dynamis.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파워예요. 기도하면 실제로 그 일이 실제 일로 드러나는 게 dynamis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authority. 그것은 헬라어로 exousia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국 국민이라는 법적인 오서리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패스포드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 시민권 패스포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그 나라의 영향력의 오서리티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나라 다른 나라 여행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적에 속해 있는 오서리티에 의해서 그 나라 대사로 그 나라에 파송된 대사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오서리티가 있어요. 영적인 오서리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크리스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그 신자로서의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자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교회에 가지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까 조나단이 읽었던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죠? 매튜 16.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됐느냐? 예수님이 시대 때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시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평가를 듣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옛날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었던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질문되어져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 우리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교회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남의 얘기예요. 당신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 정확히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야 베드로 정답이야 100%와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의 그때 당시 고백은요, 자기 생각으로밖에 안 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헷갈렸어요. 예수님 엘리야라고 해야지 기분 좋을까? 세례 요한이라고 해야 될까? 막 잔머리, 어떤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정답일까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들어왔어요. 계시가 들어오자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나의 이성에 의한 판단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그전에는 안 믿어져. 정말 믿고 싶어. 주님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의문이 나는 걸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계시에 의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간증을 잘 알지 아십니까? 나 요즘 미치겠어. 이곳에 한 13년 되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애매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예수님 없이 잘 다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9시에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가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버스상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것도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돼요. 와, 엄청난 열심이죠. 학생부 모임에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침 9시 예배. 이유는 뭐냐? 거기에 예쁜 자매들이 있었고, 거기에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매 썬데이 1년 동안 주님 없이도 그 공동체 때문에, 거기서 즐겁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으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고백한 건지 아닌 건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는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천지차예요. 마치 뭐와 같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각 집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화장실에 가면 수돗물 얼마나 잘 나옵니까? 옛날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요, 이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사서 먹거나 우물에서 물을 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머리에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 한국 동화 중에 콩쥐와 팥쥐 이야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이 못된 팥쥐가 그 항아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 콩쥐가 계속 물을 붓는데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나타나고 등으로 막아줘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이 차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듯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쏟아져 붓는데 그 물이 내 안에 머물고 차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자꾸 새. 물을 부면 물이 들어와. 시원해. 근데 밑 빠져나가.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 은혜는 배가 되어지고 증가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 때만 있고 그
그것이 며칠 못 가고 계속 은혜를 허비한다. 내가 혹시 구멍난 항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 분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계시가 있게 되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 고백 위에 신앙생활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할 때 이 교회가 생긴 그 역사를 약 2000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처음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의 역사를 2000년으로 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는데 이 교회가 약 서기 400년 이후로 그 처음에 사도들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사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이미 그 시대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땅 끝까지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식어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라는 그 황제가, 이 로마가 그때 분리되어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로마를 통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로마를 통일시키는데 기독교에 지대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독교를, 모든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이 되라고 공포를 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밀라노에서 황제가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자면 다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으로 등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보다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지만은 거기에 정말 살아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하는 크리스천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형식적이 되고 교회가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삶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시기가 있은 이후로 1700년대, 1600년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개혁을 로마 카톨릭부터 한 게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이런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로 약 300~4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또 전통적이고 또 이 안 좋은 옛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원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마저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백그라운드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침례교로 오신 분이에요.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축사 설교 쫙 하면서 제가 축사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더니 신 목사님은 너무 많이 이렇게 치우쳤다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 같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교였는데 보수적인 신학으로 볼 때는 좀 치우쳤다.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진짜 보수가 뭐냐? 진짜 보수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게 진짜 보수냐? 진짜 보수는 뭐냐?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게 보수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치우쳤다.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쳤다고. 자, 누가 정답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치우쳤냐?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요 치우쳤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안 믿으려고 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요. 계몽주의가 두고오고 그 다음에 이성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과학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과학이 진리인 거야. 모두 다 과학적으로 따져. 여러분 학문적으로 볼 때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과학은 가설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다 속고 있어. 다 속고 있어.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성경으로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이 보여지게 하는 그 통찰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서 있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평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논한다면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유엔 사무총장인 분 이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한 거잖아요. 0.0001%에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분은 성공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자, 우리의 답은 뭡니까? 네, 그렇죠. 알죠? 다 알죠? 하나님의 평가를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좋지 않는 부모님 만나고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그 가난을 대를 물려가지고 찌질하게 살았어.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직업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직업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때는 찌질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항상 기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도 하고 감사로 살았어. 하나님 볼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그걸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10대 교회는 뭐냐 숫자로 따진 거예요. 세계 1위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 세계 교회 중에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100위까지 쫙 자르면요 수십 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1위 교회, 2위 교회, 뭐 몇 위 교회 막 이런 순위를 매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봤을 때 야 얘는 상을 많이 줘야지. 왜냐하면 전 세계 몇 위 안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럴까요? 우리 교회처럼 작지만 근데 오클랜드 상상이죠. 우린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비전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립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교회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에 나를 이끌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되면 예, 이 여러분들 카톨릭에서는요 이 고백을 뭐로 자기의 아이덴티티 특히 교황의 아이덴티티를요 여기서 갖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바요나의 아들 시몬.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하나 준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게 직역하면 락이에요. 락. 바위, 반석.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클랜드 비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다니엘 교회, 신다니엘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반성경적이야. 이단이야.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지체이고 섬기는 자들이고 종이고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 내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영어석에 보면요, 이 권세가 게이츠로 돼 있어요. 문들로 돼 있어요. 하데스, the gates of Hades. 그런데 이거는 다른 번역에 보면 지옥의 문, 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음부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음부는 땅 밑에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보통 얘기하는데, 음부는 악한 자들이 거하는 어떤 영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문이 그냥 문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둥도 있고 집이 있을 때 문이 있습니까? 기둥도 있고 건물이 있고 뭔가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근데 북대문은 없네. 이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옛날 조선 땅이 이 한양을 지키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한양 시민이었고,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한양 시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통해서 이 도시를 동그랗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문을 만들어서 사람을 출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또는 옛날 시대의 마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사단의 문을, 그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교회가 사단의 문을 잠그고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도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2개의 문을 통과하는데, 이 2개의 문이 잠겨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든지 아니면 문을 부시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한 도시를 공격할 때 영적인 문을 열어놓고 거기로 들락달락하면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 이것을 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마귀의 영향력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문이 계속 열려있으면 그 열린 대로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억압당하고 나중에는 귀신 들림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영적인 세계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과학자들도 표현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전학 공학의 그 대가인 황우석 박사님,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 유대인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 막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어떤 유전자 어떤 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연구해서 얻은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의 인간의 유전 공학적으로 문을, 그 인간의 신비한 어떤 비밀을 아는 문을 하나 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문을 열어보면 그 다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와 과학적인 세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귀가 우리의 도시나 개인의 삶을 침투할 때 뭐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게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단수로 된 게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keys of heaven.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제가 열쇠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사살 집사처럼 우리 교회 모든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저 옆문으로 들어오는 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열쇠가 많아요. 저희 게러집 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급할 때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열쇠를 어떻게 맞게 문을 열 수 있느냐가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미 교회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모르니까 교회됨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백 위에 구성원들이 되지 않고 많은 구성원들이 거듭나지 않는 구성원들로 되다 보니까 교회가 영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이끄는 교회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그 전서 2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인데 영적인 분별력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고 교회 안에 직임자고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했다는 건 영어 성경은요 without the spirit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뭐라고요? 천국 열쇠들. 천국 열쇠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악의 세력들을 잠글 수 있는 파워가 있고 또 하늘의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저는요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바보 같았어. 왜냐하면 성경을 내 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 땅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뭔가 묶여야 땅에서도 묶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바보 같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요 어떤 전제로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맞는데 성경의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와 얼마나 놀라운 파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면요 그 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파워와 권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의 내용이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가진 영적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열쇠를 천국 열쇠를 줬는데 교회들이 사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용도 안 해요. 자기에게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제가 호주머니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어디 있지? 키 어디 있지? 여보 키 어디 있어? 얘야 키 어디 있어? 아빠 가지고 있잖아. 아니요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있어. 이거랑 똑같아요.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뭔가를 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되는데 키가 있는데 키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측정은
바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교회라는 건 한 교회만을 사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들이 그 도시의 도덕적,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두 도시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1907년 1월에 평양에 장로교 그 평양 그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장로교인들이었죠. 막 저기 목포에서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경상도에서도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교통편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쓴 편지에 의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 미국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이 교회 한국교회 역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되냐면요. 목포에서 1월 달에 신년 부흥성회가 평양에서 장로교 연합으로 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한 11월 중순에 출발을 합니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걸어서 가는데 지게에 물을 지냐면 이불을 넣고 솥을 넣습니다. 쌀을 갖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를 걸어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에 한 달 정도 참석한 다음에 다시 보따리 싸고 목포로 내려가야 돼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게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1907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서양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라고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산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분 안에 인종차별적인 게 있어요. 그래갖고 조선에 와서 몇 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치료만 받고 고맙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간 걸 보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한 사이에 있다가 원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의 그 인종차별적인 태도와 이런 것들을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길손주 장로님이랑 나중에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대리인으로 맡겼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라 그랬는데 내가 장로이면서 그 맡겨진 재산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유용해서 썼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그게 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여러분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길천주 장로님이 수천 명의 모이는 회중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그 모인 장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었대요. 회개의 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있는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갖고 막 떼굴떼굴 굴고 통곡하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부흥회가 몇 주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때 순사들이 집회를 참석하러 왔대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회백하는데 살인죄도 회복하고 자복하고 도둑질도 자복하고 이 형법에 걸리는 죄들을 다 자백하는 거야. 그러면 순사들이 기다렸다가 다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금을 갖다가 이거 몇 번 내가 얘기했던 예화인데 금을 갖다가 노다지라고 부릅니다. 왜 노다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원래 이 노다지라는 말이 노터치에서 났어요. 노터치 건들지 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애들은 이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노터치인데 노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거는 어떤 그 광산에 있는 미국인 사장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크리스찬이 자기 본교에 편지를 쓴 내용에서 나온 일화예요. 저기 한국 교회사 교수가 얘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광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삥땅 이게 많이 이렇게 나쁜 걸 훔친대. 금도 훔친대. 그래갖고 광산에서 금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이 금하고 이렇게 딴 걸 이렇게 섞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을 조금씩 옷에다 숨겨가지고 나갔대요. 그랬는데
그 미국인 크리스천 사장이 운영하는 광산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갖고 감독들이 그 딱 켜져 금이 보면 너 터치 막 그러니까 아, 저 미국 사람들은 노다지라고 그러는구나. 노토치가 안 들고 노다지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노다지 이 말이 있대요. 근데 평양 부흥을 통해서 회개한 한 성도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네가 그동안 그 광산에서 몇 년 동안 일했던 금을 조금씩 훔쳤던 그 금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해라, 사장에게. 그래서 그 크리스찬 평양 성도가 가가지고 광산 사장한테 내가 사실 당신 밑에서 몇 년 동안 인부로 일했는데 내가 그 금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금의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제는 월급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너무나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리더로 세워가지고 월급도 더 줬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평양은 여러분들 옛날에 기생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기생집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생집이 뭔지 알죠? 요즘 말하면 고급 요정 같은데 막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여자 불러다가 술 마시고 정치 논하고 그 자리에서 뒷거래하고 막 이러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평양 기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당시에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우리나라 교회 성경자들이 추정한 게 약 그 평양 시민의 3%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기생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술집이 주일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종업원들이 안 나와. 주인이 때려도 안 나와.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예루살렘. 거기에 김일성의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그 우상이 세워진 굉장히 큰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진 봤는지 모르지만 우상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절을 하면요 우상이 커서 절한 사람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 거대한 우상의 자리가 붕이 났던 그 장소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귀적으로 이 사단이 북한 정권을 잡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도시를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는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때 논문이 한국교회사였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사상은 약간 리버럴했습니다. 진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논문 진짜 부끄러운 논문이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제가 엄청 비판했어요. 그 논문에 보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립한 건국의 아버지였고 그분이 장로님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한성 감옥 대한제국 시대 때 이 조선 그때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갖고 독립운동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초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우리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이 크리스천들이 3분의 2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보통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안에는 프리메이슨이 섞였어요. 우리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헌 국회였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국회의원이면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한 국회의원에게 아무개 국회의원님 이 땅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열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목사님에서 국회했던 목사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받은 게 그냥 감동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오피셜하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때 기도가 우리 민족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군대도 별로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회가 생기고 나서 1900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전쟁 1950년 2년 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탱크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에다가 원조를 받아갖고 공격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전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전쟁에 의해서 폐허됐던 민족이 스스로, 물론 미국이나 이런 언저를 받았지만 자국민의 정치력에 의해서, 자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전 세계 OECD 국가에 가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였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왜 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한국교회사의 그 초대교회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미안합니다. 왜 이러지? 우리 민족은 강력한 기도가 있던 민족이었어요. 제가 80년대 신앙생활 하고 나서 그때 80년대만 해도 철야하면 금요일날 저녁 한 9시에 모여가지고요, 새벽 3, 4시까지 기도했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토요일날도 일했고요, 주일날도 매주일 직장을 안 가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문을 닫고 안 왔어요. 그리고 웬만한 직장인들은 한 달에 딱 2번 놀았습니다. 격주, 일요일. 그런데도 그분들은 매주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권세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의 강력한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강력한 우리의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오클랜드 전체는 아니지만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한, 적어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AUT와 오클랜드 대학과, 적어도 우리와 인접해 있는 퀸스트리트와 이 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을 파쇄하면서 주님의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 몇몇 지체들, 특히 기도 많이 한 지체들이 인터컵 그 비전스쿨 섬기다 보니까 우리 금요 철야 이 기도의 동력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 며칠 전부터 감동 주셔가지고 특히 아프리카 목사님인 존 물린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제 안에 감동 가기를, 우리가 계속 차례 때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이 힘이 좀 약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를 합심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지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제가 3주 연결했는데, 지난주는 한 그룹이 되고 남녀 한 그룹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몇몇 형제들이 방언의 불이 이렇게 딱 붙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위로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따라오고 있구나. 저는요, 자매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매들이 오히려 잘 기도를 못하고 형제들이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좀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5분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냥 기도불이 막 붙어가지고 좀 나도 좀 쉬려고 그러면 또 하고, 이쪽이 좀 약해지면 자매 쪽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한 시간 보니까 한 15분이가 20분을 갖다가 우리가 손잡고 합심으로 막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강력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1시간 또는 1시간 넘으면 첫 번부터 1시간은 힘들고 30분 이상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답답해요. 이게 저 개인적인 답답함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기 아시안 도박재단이라고 이 정부 기관에서 많은 돈을 주는 그 사회복지재단이 있어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 특히 아시안들 도박 중독자들을 케어해 주는데 이 정부가 세운 재단이 나중에 그 아시안 패밀리 쪽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한 집사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분 사무실에 찾아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한국 이 교민사회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도박에 빠져서 상담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울증에 빠져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더 편하니까. 그리고 그분도 성도지만 교회 안에, 교회가 이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정죄를 해요. 너 그거 못 이기냐? 야, 무조건 믿음으로 이겨. 이렇게 정죄만 하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더 눌리고 더 힘들어한대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가족이, 여러분, 그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적 질병이 심한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자녀든 부모의 한 명이든 그 가정 전체가 고통스러워요. 가정 전체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으로 오는 그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교회들이 그 일을 왜 못합니까? 전 답답해요. 제가 이번 주에 차례 때 잠깐 나눴지만,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들, 제가 친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좀 즉석 감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감동 딱 갖고 그날로 해갖고 화요일 저녁 9시에 맥카페에서 모이자. 그러니까 4명의 목사님들 소집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 간증, 기쁨 나눠야 되는데 다 침울하고 미래가 우울하고 현재가 너무 답답하고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눌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도 지금 교민 사회 안에, 교인들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많으면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눴어요. 우리 교회 알파 A팀, B팀, C팀 만들 거다. 만들어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파송, 3명 파송해가지고 가서 출산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막 웃었어요. 근데 대부분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기도가 불붙기 시작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더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면요,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이끄는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를 배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때 홍수를 구원한 구원의 배고, 그 다음에 인생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바다 위에서 물에 빠져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배이기 때문에 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를 유람선으로 이해해요. 유람선으로 이해한 나머지 유람선 안에는 여러분 각종 오락시설과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요.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자, 우리 지체 중에 이거 타보고 여행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백 명에서 한 1000명까지도 탈 수 있는, 그죠? 굉장히 큰 배고 이 안에 수영장 시설, 뭐 카지노, 뭐 오락 시설 다 마치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자기 교회에 딱 승선한 교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한 유람선이야. 즐기고 수영하고 하하하하고, 가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밖에다가 구명줄 던져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몇 명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배를 주셔서 우리는 여기서 즐기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가서 나는데 다 다시 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항공모함처럼 부르시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모함. 똑같은 사이즈, 비슷한 사이즈의 배인데 달라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상륙선도 있습니다. 해병들이 타가지고 쫙 물에서 그냥 쫙 타고 가고, 문이 딱 열리면 해병들이 총 들고 막 뛰어가고 엎드려가지고 막 적을 향해서 총 쏠 수 있는 소총수들도 있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항공모함은 한 대의 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 호위할 수 있는 구축함들이 몇 개 따라다니고요. 밑에서는 또 잠선들도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가지는 위력은 웬만한 한 나라의 군사력하고도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전투함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공모함에 타거나 저 구축함에 타 있는 사람들이 맨날 수영하고 맨날 그냥 게임하고 DVD 007 빵 막 이러고 밤새 수련회 가가지고 야 누가 누구를 좋아하더라 막 그래서 그래? 몰랐어 막 이러면서 걔는 왜 그러대 막 이러면서 연애 얘기하다가 수련회 끝나는, 여러분들 가서 그런 얘기 해봐요. 말이 됩니까? 아니죠.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야 되죠. 중보기도에서 밤을 새가면서 이 오클랜드 도시 안에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있는데 그 세력들을 어떻게 파쇄할까 막 이러면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딱 나갔더니 이거는 정찰병이에요. 딱 오클랜드 대학에 나갔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줍시다. 기도했는데 기도팀이 그래 정찰병 나갔으니까 우리 저기 알파 A팀 딱 UDT 딱 보내. 딱 그러면 딱 가가지고 가서 형제 잠깐만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야딱 빨라싸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가 특수부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유람선에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치사병으로 빼야 돼. 그 사람들은 청소시키고 치사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빼고. 여러분, 그 배가 움직이려면요 치사병도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요리 잘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정말 맛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막 낚시 막 괜찮아요. 그것도 해야 돼. 그거 필요해. 그 대신 필요하면 전쟁에서는 총도 잡아야 돼. 훈련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치사병들도 총 쏴요. 제가 군대에서 치사병 몇 개 있어봐서 아는데 치사병들도 총 쏘고 훈련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었을 때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클랜드에서만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파병시키는 거 파병. 저 아프간 파병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누구를 갖다가 다이를 갖다가 저기 터키로 파송시켜라 그러면 파송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터키 가가지고 이따가 터키가 너무 편하니까 아니면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그러면 또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아멘. 그렇지. 파송하는 거야 파송. 그래갖고 여기서 막 지원사도 가고 보급품 날라주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가 이런 한 교회에 원래 가져야 되는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모여서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날 보였던 영상 중에 지금 한국에서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11월 9일 우리 미나가 결혼하는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가 전 교회에다가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금식성회라는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한 단체가.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막 퍼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석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금식성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근데 당일날은 못하니까 그 전주 11월 8일 금요일날 오전 우리 전에 데뷔차 오기 전에 6시간 철야했듯이 6시간 철야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정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한 자에게 정말 대한민국의 영적인 이 권세가 주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적인 영역에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한번 같이 이거를 참석하자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또 밤새 금식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부터 저는 절 불러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만 안 가고 저희 사모 그리고 리더들 몇 명 딱 데려가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 실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방언 기도해주고 막 기도하다가 그림 본 사람 있으면 아 그림 이거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 막 얘기하고 음성 듣고 뭐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힘든 심령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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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저희에게 주님의 권세와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 지체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이 모아져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의 파워가 되고 두나미스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이 오클랜드 도시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 오클랜드 가정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악한 마귀의 영향력과 공격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묶고 파쇄하노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 가정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는 가정들과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강하고 용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이 시티 안에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주님의 군대가 돼서 AUT를 변화시키고 오대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과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식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식사 준비하는 우리 귀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부르심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 브루스빌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하늘로부터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신 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